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는 높고 낮음의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 성경에 보니까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질서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무수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동등하지만 질서상 남편이 우위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은사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도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보다는 앞설 수 없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질서, 그리고 나이의 질서를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죠. 직분에 따른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지만 질서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 질서를 따라서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 그것을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달의 첫날인 초하루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깊이 적용하지 않지만 이 구약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월삭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도 실천하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됩니다. 특별하게. 또 주일은 매 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달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민간력, 그죠? 민간력의 첫 달에는 첫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것을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정성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첫 아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가정의 첫 아들의 수요대로 레위인을 뽑습니다. 만약에 첫 아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드리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수확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첫 아들, 첫 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물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시므로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정성스럽게 드리기만 하면 되지 굳이 첫 열매에 집착해서 드릴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홍어 삭힌 거를 못 먹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아주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저를 대접한다 싶고 홍어 삭힌 걸 요리를 탁 해갖고 홍어 무친 건 제가 먹어요. 근데 삭힌 건 못 먹는데 이게 최고의 음식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극구 강조를 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먹인다고 한다면
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선의로 했지만 저는 괴로운 거죠. 참사랑은 내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이 좋은 것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려는 아름다운 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가 무엇일까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첫 열매의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7절기가 나오죠. 7절기가. 이 7절기 중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2개가 있어요. 2절기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절기와 어느 절기일까요? 대답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초실절은 나왔습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어순절. 네, 어순절. 네, 초실절과 오순절.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 네. 먼저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에 대한 말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대한 말씀 중 여기서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이라는 것은 첫 이삭을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자 그런 의미예요. 네? 한 단이 바로 오멜. 우리 성경에는 오멜로 번역되어 있어요. 오메르. 오늘 설교 제목인 오메르 예수인데 그 오메르가 이 한 단에 되는 거죠.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흔들라고 돼 있죠, 그죠?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흔히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어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막 흔들어 갖고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에서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제,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흔들 때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당연히 주일. 주일에 흔들려. 오늘 기준으로 하면 주일에 흔들려. 그리고 그날, 그 동시에 이것을 요제로 드리는 그 날에 또 뭐라 그래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이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 이튿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이튿날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요, 6월절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큰 안식. 오늘 큰 안식. 이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큰 안식. 그리고 큰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초실절은. 그래서 요 날을 초실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초실절. 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는 어느 계파가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사두계파요. 제사장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사두계파가 잡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초실절을 따지는 날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 의해서 오순절도 지켜졌고 초실절도 그 당시는 지켜졌고 그것이 성경에 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떻게 정하느냐면요. 이 일주일간 동안에 일주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있겠죠. 토요일이 있겠죠. 그 안식일 이튿날을 초실절로 했다는 거죠. 초실절로. 그러니까 이 음력처럼 이게 요일이 계속 매년 변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은.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7일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면 항상 뭐가 되겠어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주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주일이 오도록 설치된 거예요, 지금. 사두개파 주장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의 초실절은 그럼 언제였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이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때의 요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수요일날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얼마 동안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세뇌된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3야 무덤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3일 3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게 세 번의 밤과 세 번의 낮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의 밤, 두 번 밤, 세 번 밤. 그리고 낮은, 요게 첫 번째 낮, 두 번째 낮, 세 번째 낮. 이렇게 지나야 뭐가 돼요? 3일 3야. 그죠? 밤낮 사흘이 3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바로 요 시점. 그죠? 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똑같은 요 시기에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루 일과 중에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러 차례 내가 보여주면서 그때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부활하시고 다만 무덤에서 나온 것, 무덤에서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한 것들이 새벽에 한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을진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곧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고 초실절에는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곧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전부 다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첫 이삭이 레시트라고 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단어 오멜, 그죠? 한 오멜. 그게 첫 번째 열매로 갖고 온 단, 그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한. 이 절기 속에서 다 예언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고 또 올해의 초실절, 즉 부활절이죠. 정확하게 그날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 해와 2022년도하고 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의미 있습니다. 이게 맞아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해와 같은 6월절 후 3일절이다. 네, 3일째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오순절도. 자, 이렇게 더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초실절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인 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에게,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안 나오고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예배 시간 참 더 불쌍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죠. 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 무슨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첫 열매는 그 뒤에 열릴 수많은 열매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다음에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 부활도 차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굴까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지 말고 언제 부활해야 돼요? 두 번째 부활해야 돼요, 성도는. 네. 그 후에는 마지막. 이 부분은 계시록 20장 설교할 때 첫째 부활이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제는 그렇게 훗날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알리는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절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방식이 아닌 반드시 무교절 절기 중에 들어있는 주일로 정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생일을 다른 날 지켜잡고 그러면 좋아요? 해주는 건, 생일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꼭 생일을 한 주 뒤에 한다든가 일찍 한다든가 막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정확한 날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에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충분 축제를 기준으로 지금 부활절을 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부활절이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바리새파가 정한 초실절은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이 되지 않아요. 이날 반드시 주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시하고 가르치고 예언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초실절은 주일이 돼야 되고 오순절도 주일이 돼야 돼요. 그 이후로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킬 때에 성경이 정말 정확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통 신자들보다도 더 깊은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의 절기가 초실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오순절, 맥추절 이런 거죠. 네? 자, 그 말씀을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 맥추절이요.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당연히 보리맥자죠. 네? 보리맥. 네? 그래서 보리를 걷어서 드리는 절기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맥추의 이 맥추를 원어에서 이게 뭐 세번역 성경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맥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만 수학절 혹은 추수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보리맥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20, 30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은 지켜왔으니까 제가 이 날을 올바로 알라고 했으니까 맥추절 가로 해놓은 거지 사실은 추수절을 해요. 그리고 이날 첫 열매로 드리는 게 보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맥주를 지킬 때요, 보리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뭐를 드려요?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 첫 열매. 그러니까 추수절, 이게 맥주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와 미래 이수. 보리는 이제 수확을 끝내는 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미래 추수는 시작하는 거죠. 밀추수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맥추절. 말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죠? 추수절 혹은 수확절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은데, 그동안 엄청 우리가 물들어 와갖고, 이게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이 이 맥추절 혹은 성경의 77절, 오순절로, 이름은 다르지만 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네.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뭐예요? 50일째, 초실절에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완성으로 맥추절이고 밀추수의 시작으로서의 오순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맥추절은 실제로 원어에서는 맥자는 없다. 그냥 추수절이다. 그리고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사실 보리도 아니다. 그거는 초실절에 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뭐에 대한 추수의 첫 열매라고요? 밀추수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기본 진리를 여러분 알면 나중에 더 깊은 진리가 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교훈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의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수확을 완성하는 수장절, 네? 수장절,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과 연결해서 꼭 맥추절을 말할 때는 같이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밀추수 때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끝. 네, 세상 끝. 그리고 계시록에는 또 마지막 때를 포도를 거두는 것을 비유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하죠. 이 포도를 거둘 때예요, 그때가.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하시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포도 딸 때다, 포도 딸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의 이 시기를 이렇게 잘 보니까 많은 주석에서도 잘못됐는데, 제가 오늘 요번에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 시기는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밀추수는 오순절에 시작해서 포도를 딸 때까지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농사를 한대요. 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도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26장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고. 그러니까 밀추수가 하는 그 시점은요, 포도 딸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오순절에 그럼 이 첫 열매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의미하며, 오순절은 미래의 첫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나타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첫 열매, 예수를 믿는 첫 교회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오순절의 첫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년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메르 계수를 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부터 오메르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년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날을 계수하는 건데 안식일 이튿날 되겠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오늘로 하면 부활절. 그죠? 안식 이튿날. 그때부터 너희가 요제로 봅시다를 가져온 날로부터. 그죠? 흔드는 것이 요제라고 했죠?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게 바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과 7 안식일 이튿날은 같은 요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합하게 항상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뜻이에요? 제50이라는 뜻이에요. 제50. 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이때의 소재는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숱하게 얘기해도 잊어먹고. 이때는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 소재. 이 새 소재는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 누룩이 아니고 새로운 누룩이에요. 새로운 누룩. 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새 소재를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숫자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위해서. 자, 이 안식일 이튿날, 요 날이 첫날이에요. 예? 첫날. 계수와 오메르 계수의 첫날. 무슨 날이라고 요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 우리로 하면은 뭐예요? 지금 기도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때부터 하루 해갖고 이틀, 3일 이렇게 이제 계수해 나가는 거예요. 날짜를 계수해 나가고 7 안식일. 그죠? 7주. 그죠? 언제? 요때죠. 네? 그리고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항상 주일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주일이 올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자, 오메르 계수가 초실절로 시작된다는 이 의미는요, 바로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고, 2번째 열매고, 10번째 열매고, 모든 열매는 예수 믿은 다음에 헌신한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착한 일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 인정 안 됩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해방과 부활이 성취된 자만이 그때부터의 수고가 하늘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언제 믿는가도 엄밀히 중요한데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추구하는 일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나? 무엇을 했나? 네? 단순히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왔느냐?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계수는 뭐에 대한 계수인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안식일 이튿날인 초실절에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가지고서 그때 눈에 보이는 밀의 첫 이삭이 있는 거. 이삭이 아니라 첫 싹이 있는 거죠. 첫 싹. 조그맣게 불빛이 나온 첫 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꼬리표를 답니다. 이 꼬리표가 달린 것이 뭐예요? 그 다음날에도 싹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부활절에 나가서 난 싹에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게 바로 첫열매라는 거예요. 첫열매. 이것을 뭐예요? 오순절 때 드릴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번째 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첫 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요, 주변에 잡초도 뽑아주고, 잘 드리는 거예요. 첫열매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첫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50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수법이에요, 계수법. 네. 자, 이렇게 50일간 특별하게 돌본 초실절에 난 이 밀의 첫 싹들이 결실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린 날이 오순절. 다음 주 주일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에 보리 첫 열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에 그리고 오순절의 첫 열매는 교회, 우리들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는데 여러분 힘 좀 써셨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오순절의 철매는 우리가 길수하며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싹이 딱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잡초를 뽑고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 우리는 믿고 나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열매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첫 싹을 잘 지키고 돌보아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수확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직분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또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성숙시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은사 부분에서만 한번 들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은사가 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는요, 한 번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만 줘요? 쌍날 정도만 주십니다. 쌍날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역량을 키워서 더욱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더 많은 추수가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메르 계수와 오순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한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메르 계수 기간 5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하고 막 나타나신 거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이거 다 맡아서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너희들 사명이 이걸 이루는 거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오메르 계수 기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사도들이 받아들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더욱더 다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빗나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정돈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 오메르 계수 기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점검과 각성을 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메르 계수 기간 40일 동안은 사도들이 뭘 했는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교훈까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일 동안은 뭘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10일 동안 할 수 있는, 오메르 계수 기간 나머지 막바지 중요한 이 1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시해 주시고서 승천하셨다는 것.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라. 주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여 있는 오메르 계수 50일 중에 나머지 10일은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날이 두 번째 첫 열매의 절기인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요, 첫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가요. 첫 단어 오순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남은 10일은 제자들만 남겨서 오멜 계수기간을 채워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이 10일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가만 이렇게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이름 정도는 애우면 좋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 첫 자만 이렇게 외우면 자동으로 외워지더라고요. 자, 이 12제자와 더불어서 누가 또 있었어요? 여자들과. 옛날부터 여자들이 교회에 많았어. 초대교회부터 그랬으니까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더 많아.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남자들이라고는 예수님의 아우들밖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은 더 많은 동력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미 성령께서는 강림하셨고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메르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두 사람 이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좀 늦어가지고 오메르 기수 기간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은 첫 시간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가 있는 자리,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한번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처음 일어나서 첫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을 보는 거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할 겁니다. 나중에 또 강거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나의 기도할 때에 이때 나의 은사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오메르 시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가 아닌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다스릴 때가 지금입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제는 이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대답.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가 없다는 게 아니죠.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는 아버지께 정할 것이니까 너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언젠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성경이 예언된 거니까. 분명히 있어요. 단 그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되려 노력할 필요도 없이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다면 선교적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메르게스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의 종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잡다한 관심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메르 기간 동안 나가서 뭐예요? 첫 이상에 옆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막 살다 보면 물들게 돼 있어요. 먼지가 껴안게 돼 있어요.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 먼지들을 털어내고서 정말 나의 본래의 사명으로 집중하면서 내가 살리라. 그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된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 주변에 난 잡초를 뽑아서 우리 자신을 천열매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 곧 부활절의 천열매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천열매는 50일간 오메르 계수 기간을 통해서 나를 주 앞에 새롭게 하여 천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 가장 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절기 중에서 이게 한 날, 딱 한 날로 지키는 날이 오순절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절기인데요. 준비 기간은 얼마요? 가장 길다. 내 마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오메르 계수 기간 드러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진실로 나를 다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첫 열매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의 모범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명을 새기고 오로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풍성한 첫 열매가 되고자 오메르 계수 기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만국 중에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국 중에 첫 열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말씀이지만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예요. 만국의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 뭐예요?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바친다 그런 것들은 레위인으로 대신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제사장 일을 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만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서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첫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첫 열매가요 제대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주님 재림하시고요. 우리의 이방 교회, 이방 세상 모든 나라도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첫 열매나 장자라고 하는 말, 그건 다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 교회도 더 크게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내 장자, 이 첫 열매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첫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에 이방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방 교회. 네? 이건 구약 시대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봤는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네? 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세계의 만방에 흩어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 민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시키고 세계에 흩으실 때에 오히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첫 열매의 절기인 다음 주에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 들어지고 나서 이방 교회가 붕했죠. 이게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요. 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델인 겁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도록 하는 기도와 더불어 첫 열매 국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자.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우리의 정성으로 인정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일하여 수입을 얻었을 때 첫 열매를 드림이 좋습니다. 생애의 첫 등급, 한 달 수입의 첫 열매 경인 11주, 또 우리 개성도 권사님들 그렇게 하죠. 노인수당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참 잘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네? 노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우면 드리지 말고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설교할 때 삐지시는 분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하세요. 내 수준에서 얼마 정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지 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네. 여러분, 오늘의 기수 기간 동안요,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우면 들지 마세요. 네? 교회에 돈 많습니다. 아까우면 들지 마세요. 그러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된 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분은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자. 네?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첫 열매로 나를 드리는 것의 실제적인 생활화예요. 생활. 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고 왔어요. 네? 학생이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요. 네? 그렇게 나를 잘 다듬어 훈련하여 내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생활에 자리 잡으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쌓이고 평생 쌓이면 엄청난 영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삶도 쌓은 겁니다. 네? 우리는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뭘까요? 두 번째 생각은 자기 생각. 네? 근데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거 진리는 아닌데 이건 날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야. 근데 일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속을 막 다시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그래도 내 사정이 좀 이랬어. 나중에는, 에이, 다음에 하지. 마귀가 주는.
여러분, 첫 생각은 첫 열매와 같은 것이기에 잘 간직하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소원을 뭐요? 내가 억누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잘 간직하고 드리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원초적으로 생각하지 너무 맛있어 음식이.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그 인간이 생각나는 사람. 평소에는 그 인간 그러더니 이제 그 맛있는 거 있을 때 또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이가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생각나는 사람은 드물어. 안타깝게도 자식 생각이 주거나. 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나는 분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면 이게 정말 첫 열매를 드릴 줄 아는 최고의 신자입니다. 이미 체지화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한 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생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생순? 네? 뭐의 준말이에요? 영화도 나왔어요.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을 우생순. 여러분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진짜 성화예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는요, 이건 쉬워요. 거의 본능적이야. 목사님 안 찾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찾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마음이 덜컹입니다. 뭔 일이 있구나 이거. 이때는 하나님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좋은 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처음 시간, 처음 사랑, 처음 수입, 11조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처음은 어디예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처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첫 생각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첫 반응을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오메르 기간 동안 자기를 잘 다져보세요.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체질화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듬고 살피고 정결하게 하여 드리는 첫 열매의 여러분 절기입니다. 남은 일주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오메르를 잘 계수해서 거룩하고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립시다. 이번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첫 시간 드리기, 그죠? 7일 동안 이거 감당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첫 시간. 네? 그 알람도 딱 맞춰놓고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단 10분이라. 어떤 분은 또 좀 독실하면 30분, 어떤 분은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께서 명하신 기간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 기도드리기 잘 감당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 첫 열매인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의 이 코로나 전염병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위기 속에 미중 간에 세월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잘 되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첫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저와 성도들이 노력하여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청년으로 되어줄 수 있는 식사한 사천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교의 사역을 우리 그의 선교의 현장과 여러분들과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이 기속에 대해서 아버지 예수님 있는 것 자체가 숨어서 해야 되고 위기가 없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총과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를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김동 관리본부와 또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경각하는 자세를 가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국가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국가로서 국민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어려워지는 나라의 경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한 자들의 위로받는 모든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충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 원하시는 본대의 사명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있는 교회 연약한 성도를 지키시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메르 계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50일을 계수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 생각, 은사, 사명, 직분까지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오메르 계수 기간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다듬고 성결하게 갖고 첫 열매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음의 잡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양분들을 보충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힘쓰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